낭독은 1절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오직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분노와 다툼 없이 오직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1절로 7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의 주요 주제는 공적 기도인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공적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적 기도를 행할 때 유의해야 할 기도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다음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공적 기도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7절을 통해서 공적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오늘 2장의 논의가 앞선 1장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교회에 침투한 다른 교훈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반박했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참된 복음은 무엇이고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이 이어지는데 어떤 접속사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2장이 어떤 내용이 되길 원하냐면 참된 복음과 구원이 이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그에 마땅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반응은 이것이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참된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해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감사를 해라라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고와 감사를 하는 것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마땅한 반응일까? 이것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네 가지의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이걸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각각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뭐가 다르냐? 여기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칼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다. 칼빈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로서는 이 전체를 기도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바울이 기도를 요구하는데 그 기도가 특별히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요? 누구를 향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 이게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뭐냐? 도구는 뭐냐? 감사는 뭐냐? 이걸로 고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공적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 전서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사적 편지, 하지만 동시에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가 그냥 디모데 개인의 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공적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에 일치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참된 복음, 참된 구원, 그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반응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으로 드리는 어떤 공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하노니 그런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먼저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기에 앞서서 지금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두 번 등장하죠. 이 모든 사람이 앞으로 4절과 6절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오늘의 본문의 이 단락에서 상당히 주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는 모든 사람의 의미를 규정하고 본문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은 절대적 모든이 아니라 전체적 모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은 절대적 모든이 아니라 전체적 모든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바울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이 모든은 절대적 차원의 모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서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땅에는 모든 지도자와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된다. 절대적 차원의 모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은 어떤 의미죠? 전체적 차원이죠. 즉, 바울은 사회적, 민족적, 인종적, 정치적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전체적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로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황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는 악연이 깊은데 네로가 그의 말년에 마치 일본의 관동 대지진 사건이 났을 때 조선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때의 위기를 넘기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네로의 말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는데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대학살을 자행한 악명 높은 악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철천지 원수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그 악한 황제 네로여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통치자들, 지도자들, 심지어 악한 네로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악한 통치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일까요? 왜 그게 구원에 마땅한 신자의 기도일까요? 이어지는 우리 2장 2절 하반부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바울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특별히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거기에는 악한 네로 황제도 예외가 될 수 없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이거를 과정적 목적이라고 오늘 목장 나눔시에다 써놨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에 과정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이거예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것을 과정적인 목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거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의 목적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정적 목적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야, 악한 황제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울의 마음에 담긴 단지 평안한 생활을 위해 아니야. 고요한 생활을 위해 아니야.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잘 되지, 그게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뭘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가 나랑 마음이 안 맞아. 내가 지지하는 정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나라와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선한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이래요. 왜 그러죠? 단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냐면 거기에는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있는데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길 원하신다? 구원받길 원하신다. 구원을 받는다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학적 근거라고. 나라가 평안해지 내가 잘 살지, 나라가 평안해지 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적인 목적, 이 땅에 평안함이 필요해요. 이 땅이 전쟁과 혼란과 분열로 가득 차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선교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 과정적인 차원에서 이 땅의 통치자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4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은 절대적 모든이 아닙니다.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전체적 차원의 모든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용어대로 하자면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예외 없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나라와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성물로 주셨으니 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죠? 대속물로 주셨다. 자, 모든 사람이 총 4번이지만 3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정리하면 여러분, 첫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의 공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과 교회의 공적 기도를 연결시켜주는 신학적 고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되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다리 놓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실제화시키는 근거, 우리의 기도가 실현시키는 능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는 공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세계 선교를 말할 때 여러분 다 선교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3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복음 그 자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수용자들, 이 3가지의 역학관계를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쉽게 간과하는 것.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음 그 자체와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와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구조와 환경과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쉽게 간과하거든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서야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수용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외적 상황이에요.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는 외적 구조가 평안해야 세계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의 상황, 그들의 국가와 사회와 문화적 정황들이 안정적이어야, 친복음적 상황이어야, 친기독교적 상황이어야 세계의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는 궁극적인 바람, 궁극적인 목적,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구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와 복음을 받아들일 저들의 상황 전체를 놓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외적 상황과 정황과 구조를 쉽게 놓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마땅한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의 공적인 기도에 나라와 지도자들과 전쟁과 평화,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대한 강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따금 젊은 청년들이 꼭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대표 기도만 시키면 나라와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느끼기에는 앞만 봐도 평소에는 그거 기도 안 하거든. 근데 꼭 대표 기도만 시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왜 그러냐? 자기는 그게 이중적이어서 싫다는 거죠. 가식적이어서 싫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게 있고 고민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잠시 배제하고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공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야 너는 평소에 그런 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꼭 교회에서는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런 기도하냐? 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내가 평소에 그런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라는 공적 모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이 땅의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든 그것과는 차별 없이 외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그 악한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평안하려고? 아니죠. 세계의 선교를 위한 평안한 외적 구조와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뜻에 부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공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안정을 확보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가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대표 기도 시키니까 신앙 코스프레 하려고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막 말하고 세계 선교를 말하고 선교사들을 막 열거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평소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도 이 공적 기도 시간만큼은 다음 주에 대표 기도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솔직히 나라와 민족, 사회, 문화,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도 벅차요. 저는 그것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영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중적이라고 느끼겠지. 자기가 되게 가식적이라고 생각되겠지.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게 멋진 게 아니라고요. 가식적으로 느껴져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그런 기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갔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공적 기도의 시간만큼은 세계를 위해, 열방을 위해, 모든 영혼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멋진 거라고요. 그러니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공적 기도의 순서를 맡으시며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품는 넓은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흥미로웠던 게 있는데 이전부터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당위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던 제목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태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후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알고는 있었으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관심과 기도와 행함. 이것은 선순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심과 기도와 행함.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라 해서 기도를 멀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관심이 없는 영역 같아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관심이 싹트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영역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훈련하십시오. 맨날 내 마음, 죄와의 사투, 성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어색했던 세계의 선교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과 이 땅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 전반을 위한 기도를 행하십시오. 이 땅의 생태계와 자연과 환경과 기후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계 평화, 세계 선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한 삶 이런 신앙 가치들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발아하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허상이 되지 않도록 교회 모일 때마다 공적 시간마다 저희 세운교회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이 땅 전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예배 순서에 넣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의 두 번째 부분, 즉 공적 기도의 바른 태도. 아까는 바른 내용이었죠. 이번엔 태도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은요 사실 8절로 15절까지거든요. 그런데 11절부터 15절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어떤 자세,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페미니스트에게 숱한 공격을 받는 구절이고 또는 우리 교단과 관련해서는 여성 안수가 가하냐 불가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SNS에서 날마다 박터지게 싸우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이 논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8절로 10절까지만 두 번째 기도의 태도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행해야 될 공적 기도의 바른 태도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록 바울이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은 거기에 담긴 기도의 논리와 원리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보편 적용되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동시에 남녀의 창조적 질서와 개성의 차이에 따른 강조점이라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더 어렵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본문에서 바울은 공적 기도에 대해 남녀의 특수성과 남녀의 보편성을 동시에 말한다는 것. 그것을 이게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 이해가 되실 텐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 나눔지를 보며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8절도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지금까지 뭘 말했는데요? 공적 기도를 말했죠. 그러니까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주제예요. 2번을 보시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 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 뭐를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기도의 태도가 나와요.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분노와 다툼은 버리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누구를 향해서 권면했죠? 남자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녀의 보편성이 원리가 있다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일까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오직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안 그래도 돼요? 아니죠. 이건 기도의 보편 원리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분열과 다툼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적개심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권면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분노와 다툼이 거룩과 대조를 이루어요. 우린 이것을 성경의 다음 두 부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시편 24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무슨 뜻하며 마음 청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그치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들의 용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과 다툼과 분열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자리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자한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의 다툼, 형제를 향한 분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적개심, 그것을 씻어내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예수님과 바울이 동일하게 기도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는요, 불변하는 영적 원리가 있고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남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불변하는 기도의 내적 원리는 뭘까요? 우리 마음에서 뭐를 없애야 된다? 분노와 다툼과 분열과 적개심과 원망과 불만을 내어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갖춰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 이거는요, 불변하는 영적 원리예요. 오고 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여기에는요,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도 있어요.
바울이 아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긍정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이거는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이거든요. 손을 들든 내리든 무릎을 꿇든 일어서든 성경에 일어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을 감든 뜨든 그런 것들은 외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를 향해서 기도에 권면하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향한 보편적이면서 또한 남녀의 특수적인 권면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기도에 불변하는 원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이 있다는 것. 그럼 이런 차원에서 여성들을 향한 기도의 권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9절과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빛나 진주와 같이 옷으로 지내고 오직 손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뭘 하지 말라라고 하죠? 뭘 하지 마라. 9절 하반부에 따은 머리, 금, 진주, 갑진옷. 자, 이거는 불변하는 기도의 내적 원리일까요? 아니면 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일까요? 변화 가능한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따은 머리가 뭐야? 머리를 따은 게 굉장히 불경건한 모습이었나 보죠? 그 당시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따은 머리 하면 안 되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불변하는 기도의 내적 원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정하게, 소박함과 정절로, 특히나 10절, 선행으로서. 이거는 불변하는 내적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로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무엇보다 선행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를 향한 보편적인 말인데 동시에 여성도들을 향한 특수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단장하라라고 권면해요. 물론 남자도 단장해야 되지만 이건 특별히 여자들에게 더 합당한 권면인데, 사랑하는 여성 자매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단장하셔야 돼요. 여인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적 질서이고 개성이고 성경도 지지하는 바예요. 자매분들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치장하고 꾸며야 돼요. 나를 단장하고 치장하고 꾸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장로 교회에서는 뭔가 여성들이 진짜 뭔가 아름답게 꾸미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여성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꾸밈이 우리가 생각하는 꾸밈과는 좀 달라요. 고대 사회 때는 따은 머리가 아니었고 금과 진주와 값진 장신구가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문화적 상황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목장 나눔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겠죠. 지금 설교 시간에 나누긴 좀 그렇고, 오늘날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거는 뭐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매들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꾸밀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갖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그냥 모든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자신의 인생 컷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아름다운지 풍요로운지를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꾸미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무엇으로 치장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 보편적으로, 하지만 특히나 자매들은 더더욱 나를 무엇으로 꾸며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날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치장일까? 바울이 말하죠.
단정함, 소박함, 정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공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교회는 공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공적 기도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한, 통치자들을 위한, 국가와 사회와 문화 전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공적 기도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과 분열과 적개심을 버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자매도 물론이죠. 또 특히나 자매들은 자신을 치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명하셨으니까. 다만 나를 다른 것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꾸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로 꾸미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분노와 다툼 버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단정함과 선행으로 꾸며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 즐거워하시는 영적인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